요한계시록 11장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1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제 둘째 화가 지났으니까, 자, 둘째 화가 지났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두 번째 화는 지났고 이제 세 번째 화가 곧 이르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큰 그림을 그렸을 때 6장에서 16장까지는 네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체인처럼 굴러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7개의 인, 두 번째는 7개의 나팔, 세 번째는 7개의 표적, 사인, 그리고 네 번째는 7개의 대적이 쭉 이어져 가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의 배경은 일곱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자, 여섯 번째까지 나팔이 불어서 그 땅 가운데 많은 재앙과 심판이 쭈루룩 임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거는요, 7개의 인을 뗄 때도 그렇고 7개의 나팔을 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7개의 대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지나고 이제 7개의 대접 7개의 그 대접 이렇게 부을 때 막 또 재앙과 심판이 엄청 임하거든요. 그럴 때 7개의 대접의 심판을 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사람들의 회개를 끌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하셔도 내가 목이 굳고 이미 생각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온다고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회개하냐면요, 우리 11장에 나오는 우리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내가 배 옷을 입고 언제요? 1260일, 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을 외치고 강조할 때 사람들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세상이 점점점 흉흉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요. 그 사람들은 이거 아니어도 늘 회개하려고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전도의 방법도 제일 좋고 제일 명확하고 제일 확실한 전도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계속해서 우리가 내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잠자고 있고 무뎌졌던 사람들을 깨우고 깨워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개의 때에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은 여섯 번째 나팔, 그 재앙이 있었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그때 그 사이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5절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딱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뿌뿌 나팔을 딱 부니까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잠깐만요.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꽝 불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됐대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대요. 자,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대요. 그러면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네?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럼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죠.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제 시작된 거죠. 세상의 끝은 그리스도의 시작인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면 세상의 나라는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도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그 죽음이라는 터널을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시 말해 내 나라가, 내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15절 말씀 보면 세상 나라가 끝나는 그때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대요. 그리스도가 되었는데요, 그가,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다른 번역에 보면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곳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항상 모든 세상의 원리를 보면 여러분, 가을의 끝은 곧 겨울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가을이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습니까? 겨울이 시작했다는 말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을 했다, 이제 일제시대는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이제 우리가 새 나라, 새 땅, 새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세상 나라의 멸망은 곧 그리스도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한만 알고 요한만 봤던 환상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7장,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끝나요. 반드시 끝나요. 하지만 세상 나라의 끝은 무엇을 알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거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투자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끝나요. 반드시 가을은 끝나고 겨울이 온다니까요. 근데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오는데, 겨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지금 시즌이 그러니까 겨울이 오는데, 그 겨울은, 그때 오는 겨울은 영원하대요. 영원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끝이 있는 이 세상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것,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반드시 완전히 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굳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 날, 그 시,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6절 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렇게 그 하늘나라를 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를 또 지키는 뭐가 있었습니까? 4개의 생물이 있었어요. 4개의 생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 소, 사람, 독수리, 4개의 생물이 지키고 그 보좌를 지키고 있었고, 그 4개의 생물 그 주변에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24장로였어요. 24장로는 정말 구약의 모든 백성, 신약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24장로 주변에는 또 어떠한 층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천사들을 둘러싸고 있는 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거룩한 보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나눠보았어요. 자, 16절에 보면 이제 그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자, 언제, 지금 시점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을 때, 다시 말해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대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르되, 자, 24장로가 경배하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님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하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의롭고 잘 살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가 아닌 이 유한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사람들에겐 멸망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장로가 외쳤던 찬양의 가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6절 말씀을 통해서 또 귀중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딱 전환이 되는 순간, 세상의 나라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딱 시작됐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영원한 나라가 딱 도래하자마자 첫 번째 나타났던 드러나 보였던 현상은 무엇입니까? 24장로들이 뭐 했어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딱 도래하자마자 그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던 24장로들이 벌떡 일어나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외쳤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찬양이 떠나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외치는 첫 번째 증상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라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그것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현상은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지는 것과 내 삶의 찬양이 멈추어진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고서는, 내가 영적인 승리의 그 기쁨의 표현이 찬양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을 외치는, 찬양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경배, 그 찬양 소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4장로들 성도들의 찬양은요, 왜 그럼 그들의 찬양이 되었을까요?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나라가 끝났어요. 주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근데 왜 그게 24장로들에게 찬양이 되었냐는 거예요. 24장로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주님의 세상의 나라의 끝은 재앙과 심판과 멸망의 때니까 아마 장송곡을 부르겠죠. 슬픈 노래를, 그쵸? 고통의 노래를 부르겠죠. 하지만 24장로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나는 패배할 수 있고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승리하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나라가 독립을 하면 내가 그 안 좋은 일은 일도 아니에요. 제가 그 광복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광복의 기쁨과 버금가는 기쁨을 우리는 2002년도에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사해요. 저는 2002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요. 2002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정말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002년 월드컵 때를 한번 돌아보면요, 정말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나랑 전혀 상관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11명의 선수들이 볼 차는 거 가지고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진짜로 정말 그런 식당들 많았어요. 2002년도에 월드컵 때 16강을 딱 들어가자마자 모든 음식을 1,600원에 파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8강 가면 내가 800원 해야겠다. 4강 가면 400원 하겠다. 그래서 진짜 냉면을 400원에 팔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400원이 이거 손해 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손해는 봐도 괜찮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월드컵 4강을 갔는데 무슨 이게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그때 2002년 월드컵 와 첫승 월드컵 첫승 와 했을 때 그들 개개인으로는 슬픈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회사에서 잘린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회사에서 또 한 번 까인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부모님한테 혼난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없었겠습니까? 그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쁜 일, 안 좋은 일들이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나라가 승리하니까 내게 찾아오는 그 작은 슬픔은 슬픔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항상 월드컵을 큰 화면으로 본다고. 요즘에는 큰 화면이 뭐 다 집집마다 있지만 그때만 해도 큰 화면이 교회 가야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보다가 16강전이에요. 그 이탈리아하고 한국하고 했을 때 이거는 도저히 교회 안에 이 작은 건물 안에 있을 수 없다. 제가 충남대학교에 갔어요. 충남대학교 학생도 아니면서 가가지고 막 응원들 하고 세상에 이긴 거예요. 그 마지막 이역 안정환 헤딩슛 해가지고 와! 그래서 이것도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또 궁동에 나가죠. 궁동. 그래서 막 행진을 하는 거예요. 막 다 시뻘건 옷 입고 막 우와 막 행진하는데 세상에 차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공동 골목에. 그럼 차는 옆으로 비껴가야 되잖아요. 근데도 누군가가 차를 위로 올라갔네. 차를 밟고 모르겠어요. 그 사람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차를 밟고 올라가면 이거 쌍욕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걸어오다가 우리가 어제 또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거 행진했잖아요. 행진을 하다가 막 기분이 좋다고 차 위에 막 턱금턱금 올라가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냐고 욕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우와 계속 같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손해이고 나에게는 실패일지 몰라도 우리가 승리하면 그건 기쁨이 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환난과 내가 겪어왔던 그런 모든 고통들이 절대로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전환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나라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가 제일 심한 나라. 얼마 전에 뭐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서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총살하고 하는 모습도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에 비하면요. 그 북한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꿈이 뭘까? 북한 사람들의 꿈이 뭘까? 아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꿈은 제가 뭐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마음껏 찬양의 가사를 찬양의 멜로디에 붙여서 마음껏 부르는 게 꿈이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갇혀 있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나의 뜻대로 할 수 없으니 아시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김일성 찬송가, 김정일, 김정은 찬송가의 노래 가사만 바꾸어서 몰래 찬양을 해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우리는 모든 찬양과 모든 가사의 멜로디가 다른데 북한은요 가사말은 다 다른데 멜로디는 다 똑같대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왜 그 속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 속에 하나님의 가사를 바꾸어서 부르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도래할 것을. 그날 그 시 그때가 되면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광이 나의 삶에 비추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때가 세상의 나라가 지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세세토록 머물다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나의 어려움 버틸만 합니다. 왜요? 나의 이 버팀 속에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24 장로들이 주님의 나라가 딱 임함과 동시에 그는 온전히 엎드려져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 그 때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에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반드시 임하시고 반드시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19절 말씀 보시면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딱 도래를 했어요. 그 주님의 영광의 모습, 영원히 존재할 그 세세토록 영원한 나라가 딱 임하게 됐어요.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쫙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딱 열리면 여러분 제일 궁금하겠죠. 정말 잠시 잠깐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아마 뭐지 하고 아마 제일 중심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딱 열렸는데 그 눈앞에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진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첫 번째 물건이 뭡니까? 언약궤가 보였어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그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게 언약궤였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밑에 도움말에 써 있습니다. 자, 지성소에 놓여 있는 법궤로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대충 살다가 대충 지키다가 그냥 죽고 구원받으면 될 일입니까? 아니죠. 영원한 그 하늘나라, 즉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계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눠보았잖아요. 십계명 그 10가지의 계명 중에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10개 중에 6개는 이미 포기해버렸다니까요. 모두가 다 짓는 죄이니까. 아무도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렸어요.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리라고. 분명히 50년 전에는 다르게 평가할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럴걸요. 근데 지금 거짓말 다 하잖아요.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교회 아니든 맡기든. 근데 더 무시무시한 건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4개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4개의 계명도 지금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 그것들을 포기케 만들어요. 합법적으로 태 속의 아이를 죽이래요. 그게 죄가 아니래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뱃속에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그럼 나고 삽니까? 그러니까 원치 않는 아이를 만들지 말아야죠. 음란한 자식을 만들지 말 생각을 해야지. 아기가 생겼는데 그 불행한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기르냐, 왜 그 고민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낙태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그 음란의 산물, 음란의 결과가 바로 그 낙태로 이어지고, 그렇게 낙태는 생명을 위협하고 그 생명의 인간의 존엄성도 파괴해버리는 그 나라가 어찌 바로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러 있던 언약 궤를 바라보며 그 10개의 계명을 그때 가서 여기 언약궤가 있었는데 진작 좀 잘 지킬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10가지 영원한 그 계명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가 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항상 그 영원한 나라에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하길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늘 찬송하는 삶을 살고요, 또한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 있음을 보고 다시 한번 나의 삶에 그 소중한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세워가고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눈에 잠깐 보여지는 기쁨과 눈에 잠깐 살고 잠깐 누릴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눠보는 우리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영원 속에 남길 가장 아름다운 추억과 간증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